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팔과 벳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부엘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23절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 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정복작전에서 얻은 부가적인 큰 성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정복작전을 폈는데 그 정복작전에서 예상 외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지 않은 부가적인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의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와 같은 사건이라든가 혹은 저희들이 열심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내용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은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기업으로 얻게 될 땅의 지형에 대해 설명한 후에 레위 지파의 기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곧바로 루벤과 갓과 므라세 반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이와 같은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며 또한 분배된 기업은 영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짓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등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정복작전에서 부가적으로 얻은 큰 전과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14절에서요.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또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될 기업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14절에서는 아주 개략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보다도 그것보다도요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가 얻게 될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소개하면서 레이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일 먼저 설명을 하는데,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야 되는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일림이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레위지파에게 분배할 기업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내가 그들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단 속족의 기업을 분배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레위지파에게만은 유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으며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직무는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기업도 없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이와 같이 재판할 수가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와 같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곡물의 첫 이삭과 짐승의 처음 난 것과 사람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한 희생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 중 일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레위지파에게 공급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파란 박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거나 어떤 보물을 기업으로 받았다거나 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들에게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날 성도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나 희생제사의 제물이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제물 혹은 화제, 성경에 보면 화제물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화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말입니다. 단지 번역을 할 때 화제물, 화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제물 혹은 화제, 이것은요, 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져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신명기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제의 경우, 소제는
희생제물,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 말고,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 말고요. 뭐 빵을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번철에 프라이팬에 붙여서 드린다든가 내지는 또 뭐 포도주라든가 뭐 곡식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제인데요. 이 소제의 경우는 이렇게 레위기서 6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웅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를 드리는데 가루를 가장 곱게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다가 소금도 조금 넣고 기름도 좀 넣고, 근데 이제 누룩은 넣으면 안 되죠. 설탕도 넣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면은 그 위에 이것을 이제 한 움큼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고, 이 나머지는 모두 다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회막들에서 이것을 먹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물의 경우,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화목제물,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경우는 100%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제도 그것은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든가 기념을 한다든가 내지는 뭐 임명식이 있다든가 이럴 때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짐승에게 있는 기름을 모두 다 발라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사는 이제 뒷다리, 어떤 이제 제사는 또 가슴,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든다든가 내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한 서너 번 이렇게 흔든다든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든 가슴과 든 이렇게 높이 든 이제 우편 뒷다리는 제사를 심리한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지파의 몫과 이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이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는데 이것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나 또 뭐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뭐 포도를 따거나 또 감나물에서 또 감남 열매를 또 소출하거나 간에 무엇이든지 10일을 그냥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을 가져오면은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그러니까 10분의 1을 가져오면 그 10분의 1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이제 따로 구별해서요.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이제 출애굽 때 레위지파는 약 2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 아들들 4명, 이 가족들이 제사장 지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늘어났지만 출애굽 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백성들이 이제 레위지파에게 가져온 11조 가운데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구분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렇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처럼 제비를 뽑아서 받게 될 기업의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이 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있을 때 너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누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것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며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근간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희들의 기업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레위 자손 특별히 제사장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이렇게 아무런 분깃이나 기업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빨간 글씨에 있는 대로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이 빨간 언더라인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로 21절 초반부 그리고 23절에 루벤 자손의 기업이 어떤 지역에 있는가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고 이제 꼭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이와 같은 지명만 몇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지명이 있구나, 그런 지명이 어디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비스가산, 누보산이 어디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으셔도요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해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 성도들이 아시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어디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된다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엠마오는 어디쯤이 있구나,
베델은 어디쯤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세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뭐 모압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모압 평지는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모세가 죽었던 누보산, 바로 피스가산은 어디가 있는지, 그냥 그 정도는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쯤 있구나 이 정도만 우리 성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도록 허락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요단 동쪽의 들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는 짐승이 많은데, 우리 두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짐승이 더 많은데 이런 초원이 잘 이루어지고 물이 풍부한 이와 같은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모세에게 이 두 지파가 나와서 우리가 짐승이 많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죠.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연유로 이제 이곳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처럼 므낫세 반 지파도 짐승이 많았기 때문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이며요. 또한 요단 동쪽의 땅은 대단히 넓었기 때문에 두 지파가 기업으로 받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므낫세 반 지파를 거기에 합류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루벤 지파는 요단강을 서편 경계로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북쪽으로는 헤스본과 그 주변의 촌락들을 경계로 하는 이 사해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누보와 바알 모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스본과 17절에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헤스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모온과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헤스본이라고 빨간 원이 그려져 있죠. 참 중요한 지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대로 이 헤스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얼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밑에 여기 파란 이제 이 호수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간 이 선, 이것이 이제 요단강으로 써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보고 제일 위에 조금 볼듯 말듯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그렇다면 헤스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헤스본은 요단강 동쪽 약 29km 지점으로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으로부터 빼앗아 그들의 수도로 삼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바못 바알은 이 바알의 산당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진을 쳤던 곳입니다. 또 벳바알 모원은 모압 변경에 위치한 영화로운 성읍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5장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동쪽으로 진출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벤 지파가 이 동쪽으로 진출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에서 영화로운은 뛰어남,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이 성읍들에는 곡식이 풍족하고 또한 푸른 초원으로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벳부올이라는 이와 같은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벳부올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신명기 3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그림이 벳볼이라는 산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모세가 그의 생애를 마쳤던 지역도 바로 벳볼 근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이제 이것이 이제 베냐민 이 루벤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스가 산기슬이라는 말이 나죠. 비스가 산기슬. 이 비스가 산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비스가 산뿐만 아니라 느보산, 아바림산 뭐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은 지명입니다. 비스가 산, 느보산, 아바림산 이런 말씀은요. 이런 이제 지명들은 모두 다 똑같은 지명을 가리키는데 이 비스가 산은 느보산의 한 줄기이며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의 줄기에 있는 산이며 느보산의 열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산이다 라고 이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북한산이 어디입니까? 북한산. 북한산 수도 없이 말씀 들어보잖아요. 북한산. 저쪽 도봉산 있는 쪽이 북한산인가? 아니면 정릉 있는 쪽이 북한산인가? 아니면 여기 백운대 있는 쪽이 북한산인가요? 예, 정확하게 아는 분은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사실은 북한산은 북한 산성이 있는 곳이 북한산입니다. 그렇죠. 이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백운대로 쭉 올라가다 보면 대동문 좀 가서요, 북한산맥의 산성이 쭉 있잖아요. 그것이 저 정릉산 산성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를 가리켜서 사실은 북한산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북한산 저기 북한산이야. 북한산 어떤 저기 북한산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산에 여러 가지 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느보산, 비스가산, 또 아바림산 이와 같은 것들은요 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스가산은 높이가 약 7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예, 그래서 백운대가 약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 비스가산이요. 그런데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는 길앗 온 땅으로부터 단까지 갈릴리와 여리고와 유다 온 땅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앞이 확 트여서요. 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쪽 지역이 거의 다 보였다는 거죠. 저 가나안 쪽,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정도, 뭐 경상북도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 별로 높지 않지만은 바로 여기 비스가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떤 곳에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어떤 곳에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산들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서쪽 경계에 대해서요.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에 대해서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 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서쪽의 이쪽 경계는 요단 강가이며 이 서쪽의 남쪽 경계는 사해까지입니다. 사실상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는 여기 이제 이 파란 색깔 사해 옆에 루벤 여기 표시 나오죠. 그런데 이 루벤 지파는 사실상 요단강과 접한 곳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사해와 접해 있죠. 이 그림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루벤 지파의 북쪽 끝 부분은 요단강에 조금 접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서쪽 지역은 이 사해에 접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루벤 지파의 남쪽 경계는 모압이었고요, 동쪽 경계는 암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루벤 지파의 기업이 확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루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뽑기로 기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지파들의 꿈과 소원과 역량을 따라서 제비를 뽑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비를 뽑으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개의 제비를 만들어서, 자, 뽑아봐. 누가 먼저 뽑을까? 자, 루벤이 형이니까 루벤이 제일 먼저 뽑아. 이렇게 이제 뽑겠죠. 그런데 그렇게 뽑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가 갖고 있는 비전,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또 그 지파가 갖고 있는 역량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따라서요, 제비를 뽑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가 뽑혔는데,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남쪽 그 광활한 지역을 이제 기업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은 이 제비 뽑은요, 그 지역은 다른 지파 한 두세 지파의 기업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유다 지파는 그 같은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기업을 관리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므온,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업을 나누려고 할 때 인구가 참 적었습니다. 2만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시몬 지파가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많은 이제 그 지파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번식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그 땅 가운데 일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몬 지파는 그 땅마저,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 가운데 시몬 지파의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나 안전해요. 뭐 외세 침입도 있을 수가 없고 분쟁도 있을 수가 없고 참 그런 안전한 땅을 받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는 그 기업도 유지하지 못하고 차츰 유다 지파의 동화가 돼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져 버리는 그 같은 지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인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까지도요,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또 그런 이제 상황들을 봤습니다. 어떤 형제는 정말, 이 형제는 정말 참 귀하다, 정말 좋다, 정말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면서요,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소망이 있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 아주 담대했습니다. 정말로 담대했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요, 전혀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결국 영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실 때도 사실은 제비 뽑기를 하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제비를 어떻게 뽑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비전을 따라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저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가운데 있는 박스의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그것들 들짐승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런 말씀 내가 끝에가 참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 산속에 사는 혹은 들에 사는 맹수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새들, 이런 새들까지도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제비 뽑아 이 땅에 심으셨으면 또 우리 교회에 심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는 대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던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의 무슨 생활이 곤란하다든가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렵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조상 대대로 그곳에 살면서요, 그곳의 유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방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요. 이와 같이 자기 손에 하나도 아직 잡힌 것도 없었고 확정된 것도 없었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감사했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선고한 대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대로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선 굳건하게 믿고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축복된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21절 후반절과 22절에서요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데요,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온을 21절 후반부터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레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리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시간적으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개략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서 그들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들인 헤스본 왕 시온과 이 오게나라 바산을 정복할 때 헤스본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또한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안부터 살펴보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대단히 깊이 얽혀있는 족속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동남쪽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노란 이제 지도의 노란 부분이 미디안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뿐만 아니라 미디안은 이 시나이 반도 전 지역에요, 아주 넓게 이렇게 분포가 돼서 번창한 이와 같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대단히 깊이 얽혀 있는 이와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후처를 얻었는데 그두라라는 후처입니다. 그두라. 근데 이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상속자인 이삭과 그 후처의 아들들과 부딪히고 혹은 경쟁하고 그럴 것을 염려해서요, 후처의 아들들에게 재물을 주고요, 그들을 모두 다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했죠. 그 부분만은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의 아들들, 그 후처가 낳은 아들들에게도 모두 다 재산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으로 가서 충분하게 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6 아들 중에서 넷째가 미디안인데 그 6 아들 모두가 다 요단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과의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요,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 즉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7 딸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딸들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이드로의 약물을 광야에서 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미디안 광야에 나왔을 때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백부장 제도를 세울 수 있도록 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재판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50부장과 10부장을 이렇게 세워서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그야말로 손바닥처럼 지도처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그 땅에서 삽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는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참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이 가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이스라엘과 합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섭리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또 미디안과 또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대단히 참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발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발람이고, 발람, 발락 그럽니다. 이 모압왕 발락은 그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과 더불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태양신 바알볼을 섬기는데 동참하게 했고, 그들과 음행하다가 바알볼에게 가담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약 17,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그 장본인, 그 미혹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21절에 그래서 이제 그 총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민수기 31장 8절에서는요 그 죽인 자 이외에 미디안의 사서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스본의 시온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미디안의 왕들 5을 죽임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막던 그들을 모두 다 여기에서 이제 제거를 합니다. 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과가 헤스본에 위치한 시온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죽이려고 했던 목표가 발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목표는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이라는 나라였어요. 이제 왕이었어요. 이 헤스본에 있는 시온이라는 그와 같은 이제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왕을 치다가 발람도 죽였다. 어떻게 됩니까?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치다가 정복하다가 발람을 우연히 죽이게 됐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참 발람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죽임을 당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헤스본의 시온을 정복할 때 미디안 5왕을 죽이면서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이제 나라를, 이 헤스본에 있는 시온의 나라를 치면서요, 발람이 발각에 대해서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 5절에요. 발람은 민수기 22장 5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96km 지점 베돌성 아몬 강변에 위치한 부도라는 곳이 그의 고향이었고요. 이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잡신을 숭배하는 그 당시 유명한 이방인 예언자, 점쟁이, 복술가요,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당시에 아주 광대한 지역이에요. 광범위한 지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점술가였고 점쟁이였고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무당이 누굽니까? 네. 복술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은 얼른 생각나지 않아도 알고 계시겠죠.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잡신을 숭배하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방인 예언자요, 점쟁이요, 복술자요, 무당이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모델로요, 발람을 지적할 만큼 그는 아주 사악한 이미지의 대표적인 아주 악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사방에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보리 아들 발람을 초청해서 민수기 22장 5절로 6절에서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간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용한 사람인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죠. 또한 모압 왕 발락은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즉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재물과 주의를 제의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모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제의한 재물과 주의에 미혹된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또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 발람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발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은 일부 예언을 하지 않으시며 그 뜻을 바꾸시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재물에 미혹이 되어서 눈이 멀어진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압의 사신들을 보내지 않고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따라 이 산 저 산으로 다니면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기도 하고 한 부분만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그 꼬리만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발람은 이 불의의 싹스 너무나도 마음에 끌려 이스라엘을 폐망하게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연구를 하다가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미인계를 통해서 미혹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왕 발락이 내미는 재물, 그 쥐가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미혹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의의 싹시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위해서 살다가 비참하게 그의 생애를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분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여 우리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발람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람의 길. 발람의 길. 예, 그것은 발람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발람의 길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